우리가 흔히 증거가 명백하다, 명백한 증거다라고 할 때는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증거가 명백함에도 그것을 부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누가 봐도 미련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 그분이 바로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의 증거요, 두 번째는 치유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일 전에 가버나움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잠시 그곳을 떠나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미 많은 기적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보기 위해 다시금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본문에 기록된 이 집은 예수님의 집이 아니라 아마도 시몬 베드로의 집이 아니었나라고 추측합니다. 여하튼 그때 예수님이 집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들것 같은 것에 태워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보러 온 엄청난 인파를 뚫기 어려운 나머지 이 친구들은 급기야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지붕을 뚫고 들것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 가정집은 지붕이 평평한 형태였습니다. 지금처럼 콘크리트나 시멘트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나무 구조물에 진흙과 나뭇가지를 섞어서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뜯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벗겨내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아마도 어떤 도구나 손을 사용해서 파내듯이 지붕을 뜯어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매우 불쾌하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말씀을 전하시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예측되지만 예수님은 이 상황을 보시지 않고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그 명백한 증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 바로 죄사함의 증거입니다. 우리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지금 예수님은 실로 위대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5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의아할 수 있는 것이, 분명 죄사함은 믿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과연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었던 것인가?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사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의 친구들이 그를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데리고 왔고 지붕을 뜯어서 그를 내렸습니다. 중풍병자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에서 그들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한글과 영어 성경 그리고 헬라어 원문을 보면 모두 다 공통적으로 3인칭 대명사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3절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주경학자들의 견해가 그러하고 친구들의 행동에 대한 중풍병자의 동의,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중풍병자 그 자신의 믿음이 없이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저 또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풍병자에 대한 예수님의 죄사함 선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에 발끈하고 있을까요?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사함을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사함을 선언한다는 말인가?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맞습니다.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서기관들의 말은 정당합니다. 하나님 외에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모습, 그리고 귀신 들린 자와 여러 질병을 고치시는 모습들을 봐왔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또한 이 은혜는 예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이며 우리 믿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그분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영혼구원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육신의 치유보다 영혼의 치유를 먼저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육신의 치유보다 영혼의 치유를 먼저 이루셨을까요? 육신의 치유는 잠시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치유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치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다시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질병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영혼의 질병, 이 질병은 한번 치유를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만 치유를 받지 못한다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삶에 있어서 아주 본질적이면서도 가장 근원적인 병을 지금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죄 사함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값진 치유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시면서 서기관들의 이 문제 제기에 답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는 지금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말이 더 쉬운 말일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더 쉬운 말 아닐까요? 왜냐하면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반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사함이 더 쉬운 일일지 몰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죄사함은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영역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질문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더 어려운 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그들도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신다. 이 말씀은 서기관들이 인자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이때 인자가 바로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를 가리켜 내가 바로 인자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바로 인자이고 메시아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죄사함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정작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 죄사함의 당사자 중풍병자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담담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이 조금 이상할 법도 합니다. 병 고침을 받으러 왔는데 왜 죄사함을 한다는 말인가? 그러나 그는 이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말씀, 본문 1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기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명백한 증거, 그 두 번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치유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병, 영혼의 병을 치유해 주신 후에 육신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당시 중풍병자가 시대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죄의 결과가 질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질병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나타나는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질병의 원인을 밝혀낼 수 있었던 의학적인 기초가 부족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원인을 종교적인 근거에서 찾았어요. 예를 들어 나병 환자가 부정하다라고 외치고 다녀야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풍병자, 종교적인 지위를 완전히 거절당한 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중풍병자들 대부분은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이들은 움직이는 것이 제한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었기에 대개는 구걸에 의존했던 극빈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통증관리나 재활치료 같은 이런 치료의 개념이 전무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중풍병으로 인한 그 고통,
육신의 고통을 자기 스스로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개인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봤을 때 중풍병자 그 삶이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은 것은 단순한 육신의 치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모든 고통이 완전하게 치유된 것이고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신체적인 아픔에서만 벗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수치스러운 모든 삶의 장벽들을 완전하게 제거해 줌으로써 가정과 사회, 종교적인 지위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에게 치유는 삶의 의미를 다시금 부여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오직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이 명령 한마디에 혼자서는 전혀 움직일 수 없었던 중풍병자,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자기 발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 치유되며 귀신이 떠나가고 대자연이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후에 그가 걸어 나갈 때 모든 무리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능히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육신의 치유뿐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을 치유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난 이 명백한 증거, 죄사함과 치유의 증거가 그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백성이며 자녀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이미 받았고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전 영역에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다는 말입니까?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그 어떠한 장벽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